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를 이기려면 오버카밍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 몸 속에 있어요. 그죠?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몸은 언젠가는 죽게 될 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이 죽을 몸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면 죽을 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죽을 몸이란 말은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죽게 되는 이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이란 말은 악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욕망.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능들은 본래는 다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 정상적인 본능들을 비정상적인 사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식욕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죄가 작용을 하게 되면 탐식이 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욕심쟁이가 됩니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여기에 작용을 하면 그것이 음욕이 되고 강간과 간음과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재물을 아껴서 모으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되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재물에 집착하여 도적질도 하고 사기, 횡령, 착취와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본능들을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몸의 사욕인 거예요. 사욕. 악한 욕망. 우리가 이 몸의 사욕을 억누르고 이기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지만 그것에 굴복하면 순간적인 쾌락은 경험할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극심한 죄책감, 괴로움, 불안감, 그리고 수치를 대가로 또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결단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성경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있을 동안에는 절대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이 몸속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 죽을 몸에 그대로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세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죄에게 맨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 된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평서문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본능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니까 새 사람 된 우리는 그것을 막고 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우리 사람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죄를 이겨요? 한편으로는 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새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가 우리에 대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이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죄를 제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정욕 곧 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는 없앨 수는 없지만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제어하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아주 심한 갈등과 막 번민, 괴로움이 생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막 죄하고 친해가지고 죄와 죄 아래에 굴복해서 살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갈등이 없었어요. 죄와 별다른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옛 주인이었던 죄가 내 몸에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 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옛 주인을 따르는 데 대한 갈등과 괴로움과 가슴 아픈 쓰라리,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나면 다 사람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만한 죄랄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보는 인식이 달라져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때로는 뭐 수치가 뭐 괴로움 이게 막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하죠. 이런 현상은 예수를 믿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더 거룩하게 되고 조금씩 다듬어져 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화다, sanctification이다라고 말하죠. 이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화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는 과정입니다. 근데 과정인데 이것을 일순간에 얻어지는 갑작스러운 단 한 번의 체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의 고민이 많아지게 되죠. 교회 나가서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그토록 고민되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실생활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는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다가도 할 일은 많고 바쁘고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또 의견마저 대립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되죠.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나는 과연 언제까지 은혜를 받고 쏟아버리고 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면 이거 다 무의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요. 사탄이 이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의 살과 피로 남아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브리티시 유클리라는 기독 잡지에 이런 편지가 기재되었다고 해요.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에 상당한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못할 설교에 목사님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달리 시간을 쓴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글이 게재되었어요. 이 편지를 두고 이제 수주간 설교 찬반론이 막 산사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평신도는 이런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성직자는 이런 글을 쓰기도 하고 수주간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한 편지가 그 논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략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의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매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들었던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맛있게 먹은 음식이 몸의 양분으로 공급된 것처럼 은혜롭게 들은 말씀은 나의 기억과 상관없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단 한 끼의 별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별식을 포함한 보통 식사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다시 생활에서 갈등하고 하는 이런 반복은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성화는 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그를 보면 그 누구도 죽기 전에 성화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죽을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죄가 그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속에는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늘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는 마귀를 결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합법적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경우는 우리의 합법적인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나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거부하고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죄를 이기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드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드렸다. 죄, 사망, 사탄,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당신 앞에 바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드림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라 이 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말의 원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또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의미는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도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정적으로. 만약 없으시다면 꼭 결정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결정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드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저의 삶이 있습니다. 제 인격, 제 생명, 제 존재, 저의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제게 오셔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결정적으로 드리고 자신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강력하게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제어하며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온전히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과 멜로와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